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정말 이번 주간이 가장 극한 더위고, 또 우리 생애에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이렇게 시작된 이래로 아직 우리 서울 지역은 아니지만 경상도 양산 지역에는 41.6도로 어제 최고로 기상 관측 이래 더운 날씨였다니까 가히 대단한 더위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답니다. 베트남보다 태국보다 더 덥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너무 많이 이렇게 쬐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 구하기 이런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구하기 시작. 1998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영된 아주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깊은 인상을 주었던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여기 포스터도 나오는데요.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을 맡아서 했던 영화인데 단순히 이런 전쟁 영화지만 저도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또 나중에 OTT로도 한번 이렇게 2번이나 봤는데요.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와 또 희생의 의미를 묻는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이 영화의 출발점이 좀 독특합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문에 4형제가 있었는데 4명이 다 전쟁터에 이렇게 입대를 하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 중에 다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 통보를 받았으니 그 부모님은 얼마나 절망하고 상심이겠습니까? 그 소식이 대통령에게도 또 미군 사령부에게도 들려서 나머지 넷째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 넷째가 바로 라이언 일병입니다. 그래서 남은 넷째 아들을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미국의 특수부대를 전쟁터에 파견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전이지요. 이 작전에 투입했다가 그 특수부대원도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큰 피해도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겠다. 이 영화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화 중에 명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요나 구하기 하는데 갑자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제목이 생각나서 서두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생애는 고난의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순탄한 생애를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 쓰라린 경험과 괴로운 탄식을 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질병, 병고에 시달리는 것을 나는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지요. 다 건강하고 싶지만 누구든지 병고에 시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병에 시달리며 또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길 때도 있고요. 또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한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없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슬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대주의 부는 바람, 인간의 한숨이며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파도는 인간의 한 맺힌 고해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직장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학생들의 경우에 진학이나 취업에 한두 번 다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것도 실패고요.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고 배신한 것, 그런 것들도 인생사의 실패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인간적인 실패입니다. 자식으로서 엄청난 실패지요. 그런가 하면 부부간에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인간적인 실패였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도 실패고요. 또 하나의 실패가 있는데 건강의 실패가 있어요. 몸을 무리했다든지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무리해서 마시거나 먹었다든지 내 몸에 필요 이상의 장애를 주었다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 건강에 대한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성공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실패의 유형이 있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가장 큰 실패가 무슨 실패냐? 이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실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실패.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것 또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안 좋은 실패 속에서도 일어나 회복되어 나중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이 요나서인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지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수천 년 전에 요나는 요나일 수도 있지만 요나다. 한번 따라해서 요나다. 이거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요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고요. 많이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도록 살려두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씹어먹지 않고 죽이지 않고 다시 또 토해내게 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살아난 것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능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 니느웨 성에 가갖고 복음을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것은 실패지요. 그는 고난이 덮치기 전에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 사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가는 배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쳤고 그가 탔던 배는 파손의 위기에 직면했고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풍랑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요나는 제비를 뽑아 바다에 제물로 던져지고 맙니다. 요나는 고래배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난이 실패자의 고난인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덮이기 전에 이미 실패자였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실패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실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실패보다 큰 실패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뭐 이런 것만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저버리는 실패는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그래 도망가 봐라 이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고 흉흉한 바다에 던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음부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는 길이 험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의 길을 막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많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나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다, 네 탓이다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탓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을 탓하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되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탓이라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데. 지금 요나는 자기 탓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큰 고기, 고래가 예비된 하나님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다윗도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65절 67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셔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가 보다. 근데 막 일이 꼬여요. 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나 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거꾸로 얘기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했지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선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사건, 힘든 문제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획 중이다. 제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간증을 들었어요.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젊은 탱크 목사라고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홍민기 목사님.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강남에 있는 교회, 한 교회를 고등부를 담당하는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답니다.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7월 말에 이제 일정을 다 잡았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참가 신청서를 받는데 아이들 중에 거의 3분의 2가 불참하고 체크를 해갖고 낸 거예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서 수련회를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니는 학원도 거의 그 동네니까 비슷한 같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주중에 그 학원을 찾아갔답니다. 원장실에 똑똑똑 하고 문을 들이고, 누구세요? 저는 요 앞에 강남에 있는 교회 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7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데려가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이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 수업 때문에 수련회는 못 간대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 기간에 학원 문을 좀 닫아주세요. 휴강을 해주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수련회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이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 원장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목사님 말대로 해갖고 만약에 아이들이 수업 못 받아갖고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질 겁니까? 막 역정을 내. 돌아가세요. 나가세요. 목사님이 나가면서 그냥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책에 보니까 여리고성이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학원을 돌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내가 당최 무슨 소리를 했나? 털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가 믿음으로 말씀을 내뱉었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성경대로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학원 주일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 돈날 낮에 원장실을 찾아갔더니 원장이 일주일 전과는 태도가 180도 틀려진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목사님, 일주일 전에 왔다 간 이후로요, 안 그랬었는데요, 갑자기 의자가 막 삐걱거리고요, 책상이 자꾸 흔들거리는 것 같고요, 저녁 때는 제가 잠을 못 자겠고요. 수련회가 언제라고요? 그 기간에 휴강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처럼 그 건물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고 원장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셔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대안을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사건과 실패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을 바꾼 회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명을 바꾼 회개. 회개의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스올은 음부 혹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면은 이곳이 지옥이구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죽고 싶은 때도 있지만 죽을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요 힘들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 나요. 아유 죽어버려야겠다. 뭐 죽으면 끝이야. 그런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죽을래도 죽지 못하는 데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의 고통.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무슨 기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요나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의 수소폭탄 같은 강력한 응답의 폭탄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뭐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기도도 있고, 그러나 진짜 기도의 진수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번쩍 뜨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직분을 소홀히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며 그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찬스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의 어떤 교단에는 무교회주의자라, 나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을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나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가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여건만 틀어지면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유튜브는 방송을 보는 겁니다. 물론 성전에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 환자라든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력이 약해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성전인 마음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시대에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나 내가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을 성전 예배 귀찮으니까 내가 대용으로 한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하지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냐.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곤고함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도 다스리지만 지금 내가 실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두지만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때보다 곤고할 때,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이 지나갈 때 나무도 타고 물도 마릅니다. 그런데 금은 불이 지나갈 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환란을 당할 때 잿더미는 다 제거되고 정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돼지 쓰실 자를 살리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쓰실 자를 살리신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토해내는 것은 물고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한 것입니다. 물고기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요나를 토해내라. 하나님께 감사한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토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후에 또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남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존재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요나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그냥 고난만 벗어났네, 새로운 존재로 병을 고쳤으면 그냥 건강한 자로, 그거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도 회복됐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회복됐다. 아멘. 실패자에서 성공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로, 사명을 바로 세우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요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요나를 여러분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 가사를 뜨겁게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아멘.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멘 아멘.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나를 구하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실패자 요나입니다. 내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요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요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나 구하기입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내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너무 하찮게 가볍게 그 사명을 저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환난을 당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회개기도 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은 제게 주신 경고고 오늘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내 안에 사명을 저버린 요나, 내 안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진 요나 구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날 끝날이 와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뱃속에 사흘간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물고기에서 토해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덤에 사흘간 갇혀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다 가슴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또 한 손,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나 구하기, 내 안에 나를 구해내야 되는데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잠겨있는, 갇혀있는 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각종 질병들이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갑갑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 중독된 마음, 밤이 돼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공황장애,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 다툼의 마음 등 내 마음과 기분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또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면려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요나 구하기, 아니 제목을 바꿔 나를 구하기, 마음속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또 우리 청년 찬양단 위에 오늘 거룩한 주일 무더운 날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 수고, 봉사, 충성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